오늘은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나가 잘 알고 있겠죠. 솔로몬은 과연 어떤 왕이냐 하고 이렇게 물으면 보통 사람들은 지혜의 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지혜의 왕이라고 말한 사람에게 점수를 준다고 하면 50점입니다. 솔로몬의 40년 통치는 전반부 20년은 정말 참 잘했어요. 그런데 후반부 20년은 통치를 잘 하질 못했습니다. 그 전반부 20년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정말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로 정말 하나님을 잘 받들어 섬겼습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에 드리는 일이 솔로몬이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정말 지혜로웠어요. 그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그 소문이 여러 나라들에게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만 저 에티오피아에서 스바 여왕이 찾아올 만큼 아주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거예요. 그 스바 여왕의 이름이 마케다라고 하는 여왕인데 그 여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을 찾아왔을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많은 향품과 예물들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와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을 하는데 솔로몬이 대답하기를 여왕이 묻는 질문에 하나도 꺼리낌 없이 대답들을 척척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하는 것이라든지 신하를 다스리는 것, 또 관원들을 다스리는 것, 그 어떠한 무슨 질문이라든지 솔로몬은 아주 대답을 아주 친절하게 잘 해주었습니다. 막힘없이. 그래서 스바 여왕이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솔로몬 성전의 건축의 그 계단들을 보고 여왕이 또 아주 한번 크게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연실 놀랍도다고 감탄을 하면서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바 여왕의 미모가 상당했답니다. 에티오피아의 여인들은 피부가 까무잡잡한 여인들이 얼마나 이쁘게 보였으면 솔로몬이 그 너무나도 아름다운 스바 여왕에게 그 여인을 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런 제안에는 냉정하게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주 잔꾀를 부리는데요. 아니,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나 둔 그 왕이 에티오피아에서 자기를 찾아온 스바 여왕에게 또 이렇게 흑심을 품으니 말입니다. 솔로몬은 정말 대단한 그 여인들을 밝히는 정력가인가 봅니다. 그 많은 후궁들, 그 많은 첩들, 정말 매일 하룻밤씩만 지난다고 해도 그 많은 여인들을 다루기가 힘들 텐데 자기를 또 찾아온 스바 여왕에게 흑심을 품는다는 게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스바 여왕에게 이런 것을 주문을 하게 됩니다. 이 궁에서는 나의 허락 없이는 음식들을 자기의 허락을 받고 먹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 너무나도 지혜로운 왕이다가 보니까 무조건 그의 하는 말에는 승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찬의 음식에다가 아주 향신료를 많이 넣고 맛있는 냄새를 많이 풍겨서 유혹을 하게 합니다. 그 음식에는 또 음식을 짜게 만들어 갖고 또 맵게 음식을 만들어서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바 여왕이 음식을 짜게 먹게 하였고 물을 찾도록 물을 수정으로 된 병에다 물을 담아서 솔로몬의 침실 옆에다가 일부러 둔 거예요. 그러니 스바 여왕이 만찬 때 음식을 아주 짜게 먹었으니까 목이 말라서 물이 먹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있는 침실 옆에 가서 물을 마시러 가서 물을 마셨어요. 그러자 커튼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솔로몬 왕이 커튼을 열고서 스바 여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내가 말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내 허락 없이 당신은 물을 마셨으니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잔꾀를 부려서 솔로몬이 스바 여왕과의 잠자리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잠자리를 하고 나서 솔로몬 왕은 자기가 끼고 있던 반지를 빼서 그 여왕에게 주면서 만일 당신이 아들을 낳으면 이 반지를 끼고서 나를 찾아오게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스바의 여왕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얻었다고 하면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스바 여왕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메넬리크입니다. 메누바가 낳은 그 아들 솔로몬의 메넬리크가 나중에 에티오피아를 건국하게 되는 겁니다. 자, 솔로몬 왕은 정말 전반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으로 칭송을 받고 정말 지혜로운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칭송받고 지혜롭게 나라를 잘 통치를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나이가 많아 그 많은 여인들을 각 나라에서 솔로몬은 그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니까 후궁이 700명이라고 했습니다. 또 첩이 300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여인네들이 그 후궁으로 첩으로 이렇게 올 때 그 여인들은 자기네가 섬기는 신들을 가지고 와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여인들이 가지고 온 신, 아스타쇼 신이라든지 바알 신이라든지 그런 여인들이 가지고 온 신들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했던 거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했음에도 그것을 솔로몬은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2절에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안 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을 하고 하는데 많은 백성들을 부역에 나와 일을 시키게 하였고 또 많은 세금들을 걷어들여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농사를 짓고 살아야지 되는데 농사일에도 부역에 나가야지 되고 또 많은 세금을 바쳐야지 되니까 그 백성들이 너무 살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신하 중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아주 똑똑한 그 신하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신하는 아주 정의로운 신하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 노조위원장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이 여로보암이 아니 백성들이 부역을 하는 시간도 좀 줄여주시고 세금도 좀 낮춰주셔야지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부역에 나와서 일을 하고 많은 시간을 바치고 또 많은 세금을 내게 되면 어떻게 백성들이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반기를 들은 거죠. 그리고 반대 운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솔로몬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여로보암을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여로보암을 죽여버리라고 한 것이죠. 그 여로보암을 죽이라는 정보를 여로보암을 따르는 신하들이 그걸 알고선 지금 솔로몬 왕이 여로보암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빨리 피하십시오 라고 해서 여로보암이 이집트로 망명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의 통치하에 그 소식들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망명 생활을 하다가 솔로몬 왕이 죽었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망명가 있던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을 이어받는데 르호보암이 그 세겜에서 이제 대관식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집트에 망명가 있던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백성들의 부역과 세금을 낮춰주시면 우리는 왕을 더욱더 잘 받들어 섬길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에게 대답을 해주기를 그러면 너는 3일 후에 내게로 오라. 내가 그 대답을 해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왕이. 그랬을 때 르호보암은 그 왕을 승계하기 위해서 대관식을 하기 전에 그 원로 정치인들에게 자문을 받는 겁니다. 원로들은 아버지 솔로몬 왕이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과 부역을 했던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왕이시여, 백성들의 세금을 좀 줄여주시고 백성들이 부역하는 일을 이렇게 낮춰주시면 백성들이 왕을 잘 받들어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 주었어요. 그렇게 말을 해주고 근데 그 원로들의 말대로 그렇게 참 왕이 그렇게 했으면 참 좋을 것인데 르호보암은 또 자기네 또래 자기가 자랐을 때 같은 또래의 친구들을 만나서 그 친구들에게 자문을 구해보는 겁니다. 그러자 그의 동료 또래의 친구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왕의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초장부터 강하게 나가야 하는 겁니다. 초장에 밀리게 되면 계속적으로 정치를 하기 어려울 테니 초장에 완전 꺾어버려야지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자 르호보암은 원로들이 하는 그 자문의 이야기를 저버리고 자기 또래의 말을 듣고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여로보암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어떻게 왕이시여, 저희가 부탁한 말씀 3일 후에 오라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생각을 잘 해보셨습니까? 라고 여로보암이 이렇게 물으니까 르호보암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원로들이 했던 말은 다 제쳐놓고 열왕기상 12장 10절에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또 열왕기상 12장 14절에 내 아버지 솔로몬은 너희의 명예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명예를 더욱더 무겁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앞으로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여로보암에게 말해주자 열왕기상 12장 16절에 여로보암이 왕이 자기의 말들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하니까, 그래 너희 마음대로 해봐라.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이세 아들에게서 우리가 받을 유산이 아무것도 없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는 여로보암이 화가 나서 뛰쳐나간 겁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참 불행한 일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르호보암은 솔로몬에게 이어서 유대 나라의 왕이 되었지만, 여로보암은 자기를 추종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이끌고 나가서 북이스라엘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르호보암은 그의 신하 하나를 불러서 너는 가서 여로보암을 잘 구슬려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되돌아오게 하라 라고 해서 그의 신하인 아돌람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여로보암을 구실려서 오내온 파송온 자기 그 신하 아돌람을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르호보암은 아돌람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세겜 땅에서 급하게 수레를 타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의 그 신하에게 나라를 빼앗기리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나라가 갈리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뉘어질 때가 BC 922년입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역사에. 자, 오늘은 솔로몬